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가 쓴 책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유홍준 교수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는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고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의미 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지만은, 이런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서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동상이나 어떤 자연이나 또 도시나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문화유산들,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역사가 들어있고 백성들의 삶의 애환이 그 가운데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들을 알고서 보면 이전에 봤던 대상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야다. 자,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야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야다,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알던 것하고 결혼하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1년 살던 것, 10년, 또 20년, 30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은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고단한 삶의 순간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야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단지 어떤 성경의 자구에, 문구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 계셔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막히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왕의 통치권을 갖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상상하여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분이시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우리의 경험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 율법 안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제사법, 우리가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시민법, 기본적인 윤리 도덕법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고 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의 의를 따라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말하는 나의 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배워서 그것을 내가 알고 지적으로 알고 또 나의 가슴으로 확신을 하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나의 의를 따라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이 얘기는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성경 한 번 더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씹어 삼키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묵상을 하셔서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더 좋은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그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 그것의 전신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모든 것을 구현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생명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그것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 이것을 우리가 다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스피릿이 담겨있는 이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여호와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피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세상 지식과 꼼수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사람들이 말하는 가르쳐주는 대로 살고 내 생각에 잔머리대로 산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다윗이 경험하여 야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50편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권능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성숙하게 만들어주세요.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적들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문제의 담이 계속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 계속 있는가? 그 문제의 담과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하지 않고 그것에서 그 가운데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또 능력이 있어져서 그 문제의 담을 뛰어넘고 그 적들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현실에서 물론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30절, 31절 이후에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집중해서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는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이게 집중해서 보면 다윗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우리가 말씀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에게 띠를 띄워주신다, 이런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군사 복장, 이 갑옷을 입히고 그 띠를 띄워주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로서 그렇게 복장을 갖춰주는 그런 것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 얘기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암사슴처럼 날쌔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높은 곳에 서게 하셔서 명예를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적들과의 싸우는 가운데서 그 날쌔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서게 하신다, 그것은 결국은 그가 이겨서 명예, 그의 승리, 이것을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놋화를 당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활이 놋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당기겠어요? 그것이 쉽겠냐고요? 안 당겨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당깁니까? 그만큼 놋으로 된 활을 당길 만큼 다윗에게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암사슴의 발과 같이 날쌔게 하시고 놋화를 당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요.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또 다윗에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보호 장비인 이 방패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앞에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면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신다. 그 스스로 전쟁터에서 또 이 방패를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 39절, 4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다윗에게 전쟁의 능력을 띠매는 것처럼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전쟁의 승리로 적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게 됐는데 그러한 모든 결과를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싸우는 것은 다윗이지만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이 믿음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는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수술 받으시는 분들,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해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은 그 몸을 낫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늘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칼로 자르고 또 이어 붙이고 또 꼬매놓고서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관찰하는 거예요. 그 몸이 낫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몸이 적응해가지고 그 몸이 나을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에요. 의료진들은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는 의사가 책임이 안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사에게 가서 수술 받을 때 맹장 수술 하나 받아도 여러분 거기에 다 동의서 써야 됩니다. 동의서 내용 결국 뭐냐? 수술 받다가 문제 생겨도 죽어도 병원에서는 책임 안 진다. 이게 동의서예요. 그 동의서를 써야 마취도 받고 수술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싸우는 것은 다윗이 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민족의 으뜸인 왕이 되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섬기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도망자였다가 막 굴속으로 산속으로 도망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47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보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또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전쟁하면 그런 다른 나라들과 다른 민족들과 싸울 때도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 민족들이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4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자신을 원수와 대적들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절입니다. 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기름 부은 자가 이제 마시아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서 기름 부어 세우셨죠. 왕인 다윗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말이기도 하고, 기름 부은 자는 동시에 영적으로는 다윗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오시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그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다윗 왕궁으로 가져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 있는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너의 왕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고, 다윗은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이고 또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신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왕권이 안정되게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깊은 의미 가운데는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끊겼지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다윗 왕권,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게 됐던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했는데, 더불어서는 다윗이 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럼 다윗이 한 일들이 그 다음에 다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또 34절에서도 보면 실제로 싸우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그 인생길을 걷는 것은 다윗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길을 가게 하셨다, 걷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난 누워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신 것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37절에서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를 추격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다윗이 그렇게 적들을 섬멸하는 겁니다. 44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을 실제로 다스려야 되는 게 다윗인 거예요. 49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과들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과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와 찬송을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믿음으로 이것을 미리 선포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하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견뎌내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순종하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또 실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하고 싸우는 것은 다윗이지만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할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기만을 바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원하는 결과가 주어져 있든지 아니면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런 표정으로 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알아가고 승리를 누리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넉넉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여서 하는 이 야다의 주식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노력의 결과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입술과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시편들은 다 다윗의 그런 찬양,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 그런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고3이 개학합니다.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개학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 홍복희 집사님, 황수경 성도님, 참양건 집사님, 또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그 외에 또 많은 환우들,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정서적으로 아프신 분들, 또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분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지금 병원과 직업 전문학교에서 일단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인천에 또 학생이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또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고 더불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자복하면서 온 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겸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